요즘은 햇볕이 땅을 마치 불판처럼 달궈 놓는 것 같은 그 뜨거운 날이 계속됩니다. 바깥에 한번 쭉 나가 돌아보면은 마치 사우나탕을 들어가서 한 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사람 체온보다도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해서 이런 날은 바깥 나들이를 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면 자칫 잘못하면 뇌출혈을 또 일으킬 수 있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이런데 늘 이런 태양 아래 사는 나라들이 있죠. 중동 지역입니다. 그 지방 기온은 40도를 오르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만큼 태양빛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습도는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아서 그늘만 들어가면 희한하게도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요나가 바로 그런 불볕 더위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요나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해서 이스라엘도 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악수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는 그게 싫어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건하신 역사로 니느웨에 가서 결국 40일 후면은 멸망할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요나는 이 악한 사람들이 뭐 회개할 건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겁니다. 온 나라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던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도망을 쳤다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이 도시가 망하는지 보려고 동쪽 언덕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니느웨는 멸망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초막을 짓고 기다린 거죠. 40일 후에 멸망한가 고집을 부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요나가 지은 초막 옆에 박농쿨이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박농쿨 그늘을 요나는 아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벌레가 넝쿨을 갉아먹어서 그늘이 사라지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뜨거운 햇볕을 그의 머리에 쪼이게 하고 동풍까지 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더위를 견디다 못한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이 박농쿨로 인해서 성을 내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성내고 죽어도 옳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박농쿨을 아끼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과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아끼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와 하나님이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 겪으며 충돌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아마 여기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유일하게. 자, 요나는 왜 하나님과 충돌을 했을까? 첫째는 자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은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갈등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꿈과 이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요나는 더군다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이나 꿈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은 니느웨를 너무 싫어했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건하신 역사로 니느웨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얼마나 그 일을 하기 싫었든지, 사람이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을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서울 시내를 다 쏘다니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신용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집에서 기르는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자 했던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다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 요나가 제일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서 그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때부터 막 변화가 일어나면은 말씀을 전한 제가 제일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막 억울함을 호소합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다면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고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웃과 가족이 죽고 상하고 재산을 약탈당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나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니느웨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면 기분이 나빴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돌보지 않고 왜 니느웨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실까? 굳이 심판이 40일 후에 임한다면 알려줄 필요 없이 심판하면 되는데 왜 자기를 보내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할까? 요나는 악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한다고 봐주면은 의롭게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의라면은 나는 죽어버리고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80년대 초에 유행했던 김홍신 씨가 쓴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마지막에 주인공 장충찬이라는 사람이 독백하는 말이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요. 그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팔리고 인기 있었죠. 왜 사회 부조리가 너무 심한 시대였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독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그런 사람들 때려 부셔요. 그런 소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을. 그래서 인간시장 다 봤지. 다 보고 영화로 나오고 그래서 김홍씨가 돈 벌어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막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여러분 아신 대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죠. 예.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납니까? 회개하고 쫓겨난 게 아니라 그냥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그래서 그때부터 죄가 세상 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달리 하면 자존심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은 그 DNA가 물려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삶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르게 하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겁니다. 항상 옳은. 인간 사이에서 왜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옳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거죠. 네.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옳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 했습니까?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계획이나 꿈이 강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멋진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세상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BC 1115년부터 BC 612년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503년 동안 아랍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입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연대는 BC 760년이니까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150년 동안 제국이 더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보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150년 동안 심판을 연기한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심하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외국 군인들에 의해서 약탈과 죽임을 많이 당해서 청나라나 러시아나 일본 군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십자가 달린 교회로 피신을 했다,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후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것이 아니라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돌이켜보면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한 겁니다. 니느웨처럼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1885년부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1907년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선교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은 회개운동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 중에, 옛날의 사경회는 오늘 우리가 아는 부흥회가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사경회 끝나고 기도회 할 때 회개가 터져서 전국으로 그 회개 운동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자 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 안 나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회개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운동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줘야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까지 들먹거리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 빈정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이럴 바에는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주세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표독스러운 말까지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다는 거죠.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민족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졌으면 하나님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멸망시키기로 했지 라고 그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멸망시킬 줄 알았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 후에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렇게 쟤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그래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40일이 되면 일어날 거다. 심판이 일어날 거다 기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박농쿨을 준비해서 요나가 만든 초막의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요나는 박농쿨 그늘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을 때도, 또 큰 물고기에 그 삼킴을 당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여름에 박농쿨이 자라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항상 의롭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던 요나의 내면에는 결국 자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박농쿨이 너무 소중하고 이 박농쿨이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해가 뜰 때 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박농쿨이 시들어버리고 그늘이 사라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태양을 요나의 머리에 막 내리쬐게 만들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바람이 불도록 했습니다. 그 지역에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시로코라고 하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시로코가 불면은 낮 기온도 상승하지만은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박농쿨이 시들어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햇볕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요나가 혼미하여 그랬습니다. 혼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식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뜨거운지 숨을 내쉴 때마다 뜨거운 바람이 콧구멍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내장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혼미란 뜻이.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웠다는,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농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에 바친 요나가 뭐랍니까? 내가 화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요나는 사람이 참 독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박농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박농쿨이 없어졌다 해서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나는 박농쿨이 없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이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소리 질렀습니다. 자기가 하는 생각은 다 옳다고 주장한 것.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씨를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박농쿨이 말라버렸다고 화를 내는데 니느웨에는 자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가축이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잘못이냐? 그랬습니다. 자오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3살, 4살 되는 어린아이들이라는, 어린아이. 그 아이들이 12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그 3살 미만 되는 아이들은 인구의 한 5분의 1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 5분의 1이면 한 60만 명이죠. 고대 시대에 6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이스라엘이 다 팔레스틴 지역을 막 때려 부수고 있는데, 그래서 근래에는 그 식량 공급을 안 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 하더라. 그래서 그 뉴스나 그 사진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 배고파 가지고 막 우는 모습들이 막 나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종교를 떠나서 그 아이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면 네가 아끼는 것이 뭐냐? 너는 왜 화를 내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따져보면 요나가 아끼고 화를 낸 것은 자기 민족이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늘이란 그늘. 이 뜨거운 햇볕에서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박농쿨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결국 원했던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과 자신의 체면이라는 거죠. 자기의라는 거죠. 자기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상 역사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저도 조금씩 들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뭔가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머리 뒤에도 근래에 뭐가 나와요. 만지니까 아파. 또 뭐가 또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다 생기는 게, 머릿속에 뭔가 종양이 생긴 게 아닌가. 또 달려가니까, 병원에 달려가니까 그게 아니고 염증이 생겼으니까 한 일주일 약 먹으세요. 그 머리 안에 염증 생겼다고 일주일 동안 또 약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병이라는 것도 그러죠. 내가 원한 병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진해 보니까 뭐가 달라졌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 회개하지만은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강하거나 자존심이 강하거나 또 내가 그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보고 깨닫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한 것을 봤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즉각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은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는 동안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겪다가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마지막 죽음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가 아니라 죄임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바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아담아, 네게 어디 있냐라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찾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 기회를 놓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전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그 열매를 줘서 먹었어요. 하와도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 책임을 전가했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죄를 지은 벌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았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리고 벌 받았어요. 벌 받으면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에덴 동산 밖에 나온 겁니다. 밖에 나온.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무슨 죄이든지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죄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치를 떨 정도로 악한 자들이에요. 5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존재하면서 주변 나라를 지배할 정도면은 악한 짓은 다 하마스가 잘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된 사람은 1,000명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사람 5만 명을 막 죽이고 부상당하고 막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럼 강한 사람에 의해서 약한 사람은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했던 심판을 거뒀다는 거죠. 예. 회개한 영혼을 하나님은 그만큼 귀하게 보는 겁니다.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악하다는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옳다고 믿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았다 믿은 거예요. 요나는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요나서가 있다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요나와 같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요나서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끝이 나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아끼는 것이 왜 잘못된 거냐? 그러면 하라고 아무 없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사람들이 요나와 똑같다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예. 절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도 안 한다는 거죠. 체면 때문에도 안 한다는 거죠. 누가 죄라고 지적하면은 오히려 화를 내지.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당신도 이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깜짝 놀래가지고 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그런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한다고. 니는 죄 없냐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아마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일을 한 걸 알았을까? 누가 고자질했냐? 기분 나쁘네 목사가. 그럼 조용히 들었으면은 나인데 와서 이야기하지 어디 공개적으로 나를 면박을 주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가 옳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 천지 만물을 지으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삶이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하나님은 고집쟁이 요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녀석을 붙들기 위해 태풍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에는 큰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바람을 또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오늘로 이해하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 먹고 자식들을 막 저주해 버렸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입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바람둥이입니다.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에게 빼앗은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흠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다 예수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늘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역사와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요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항상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도 좋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요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건방지고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다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